오늘 제목은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미래와 비전입니다. 벌써 이제 2월 달이 이제 중반을 이제 접어드는데 이제서야 우리 청년부는 올 한 해 방향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각 사람의 여러분 생에 정말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대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생의 전환점이 되고도 남을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내가 아무리 빨리 많이 높이 쌓아 올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두각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매일매일 성경 읽기부터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발견되는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거 말고 다른 뭐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어제도 제 이제 동료 이렇게 목사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만나고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믿음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가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비하신 그 모든 응답들을 여러분들은 비로소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과 결혼,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성경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경적인 결혼을 하며 성경적인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어떻게 보자면 만남과 결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미래와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 비전, 성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청년들한테 미래, 비전, 성공 하면은 뭘 떠올리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꿈 같은 일 아니냐. 사실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시지요? 우리 왜 덕업일치라는 말. 내가 덕질하는 것과 돈 버는 게 하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이 있는데 가슴 설레는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지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그걸로 돈 벌 수 있다면 그거 성공 아니냐.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면은 뭐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자기가 진짜 이 일만 생각하면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러분은 가슴이 설레십니까? 이러면서 그런 다큐들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또 빠질 수 없는, 결국에는 그래도 돈이지요. 이 고액의 연봉을 벌 수 있는 직업.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 성공했다 그러지요. 또 그러면서 요즘은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오후가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주말이 보장되는 삶, 이런 것만 돼도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도 이런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와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일도 있기를 바라는 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하나님도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오늘 25장 14절에서 30절은요,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미래와 비전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의 꿈은요, 저의 비전은요, 직업을 거기서 빼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여러분의 미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평생의 열매가 그 직업입니까? 혹은 그 직업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돈입니까? 그 직업의 부산물로 얻어질 명예와 성공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거 말고는 남은 게 없다면, 저는 그것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요. 청년들에게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입니까? 기왕이면 더 있으면 좋을 플러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과 성공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제가 시간상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달란트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려 5달란트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다시 오시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재림하실 그때에,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주님께 재능대로 부여받은, 분량대로 부여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일생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정산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는, 그래서 생의 전환점은요, 그렇게 거창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주 큰 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여러분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요,
비전입니다.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5을 받은 사람이든 2를 받은 사람이든 하나를 받은 사람이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워라벨, 고액의 연봉, 그거는 가는 과정에 주님이 5의 분량을 주신 이는 말 안 해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분량이 1달란트인 분은요, 여러분이 일생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려도 못 얻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와 비전은요, 하나든 2이든 5이든,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 설교 다시 들으시면서 일시정지하고 오늘 소개된 본문들은 다 찾아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 동일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주시는 것이 공평하다는 게 아니고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실 줄 아는 분이세요. 하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미래와 비전을 꿈꾸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보낸 자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십니다. 저는요, 이 상급의 내용이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아는 그 어떤 것보다 저를 만족하게 하고 충족하게 하고 그 어떤 기쁨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것을 주님이 준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이 어떻습니까? 영화 매트릭스 보셨지요? 매트릭스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칸에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선 하나, 들어오는 선 하나 뽑아놓고 뇌 속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영상 틀어주면서 이렇게 다 갇혀있잖아요. 여러분의 천국관이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상상을 멈추십시오. 그런 상상을 할 거면 상상을 멈추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그 아름답고 귀한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66권 내내 약속한 천국이 고작 그것이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맛본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고 소망해요. 이게 제가 성경에서 믿고 꿈꾸는 저의 미래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더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쪽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은 평생 갈증을 느끼다가 여기 나오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하고 책망받을 미래와 비전을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 12장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인데요. 42절 일단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 뭐라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이 이후의 삶은요, 선한 청지기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왜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선택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뭐냐? 나는 주의 백성, 주의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셨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종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평생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요 비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분량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니까. 아멘? 이거 이외의 비전을 꿈꾸는 것은 그것은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속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 생애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것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미래에 오늘부터 1초 이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저는 이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가 이렇게만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아까 말한 첫 번째로 말한 가슴이 설레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워라밸까지 있는데 여러분의 끝이 종착지가 이런 미래라면 여러분은 실패한 미래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폐지를 줍는 삶이 되더라도 주님께 이렇게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일생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을 것이기에 그 사람의 미래와 비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미래와 비전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래와 비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욕구를 무조건 참고 무조건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미래와 비전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반대로 갈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옳게 끼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지금 미래가 완성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은 시간표예요. 오늘 사실 이 이후로는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방금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여러분의 생애 전환점을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셔도 영광 위에 못 사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아, 그렇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심은 이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셔서 내게 이것들을 주셨구나를 믿는다면, 아, 내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의 종들을 잘 먹이고 성실하게 주인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사람은 주인이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땅의 삶에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원의 삶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넘어갑시다. 오늘은 조금 많이 찾아봅니다. 12장 4절 15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비전,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까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좀 꺼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 뭐 있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꺼내보시라고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래 향방을 정하는 거, 여러분의 비전을 정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제로 구체적인 직업을 찾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나가는 그 과정들, 사실은 수많은 선택의 여정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요, 그거 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선택을 해도 이런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꼭 미덕인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예를 드는 것과 케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보고 모델을 삼을 또 하나의 케이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제2의 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1의 하나님의 케이스가 되려고 하십시오. 저는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거, 그거를 저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놓은, 저에게 예비해놓은 다른 사람이 어떤 속도로 오든 어떤 것들을 쌓아 올리며 가든 저는 내 길을 가고 싶어요. 그게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요, 여러분은 너무 갉아먹는 시대예요. 옛날에도요 그 정도 하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냥 몰랐을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이 어린 나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진실하게 인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비한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갑시다. 36절,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미녀가 박사 과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박사 과정 다음에는 네가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미쳤구나, 요즘 내 상태가 안 좋구나, 이 소리가 들리네 이러면서. 근데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쌍방간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저에게 묻지 말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것은. 근데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그것을 결혼을 하고 난 뒤의 삶을 내가 남은 자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이 어떤 향방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때에 적어도 그 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믿음은 말씀으로 꼭 있어야 합니다. 직장 들어가고 나면 끝날 것 같지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개떡같은 놈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거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옮겨야 됩니까? 무조건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요, 뜨내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돌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 여러분의 소중한 비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인생, 적어도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옆에서는 보고 걱정을 해도 여러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어, 걱정하지 마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 장 보러 가지 말라고요? 배고플 때. 아무거나 막 집어넣거든요. 저 지난주에 영상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래요. 왜냐? 분별도 안 하고 아무나 막 만난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와 비전은요, 다급하고 갈급할 때 아무데나 손 내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야, 지금이야 라고 하실 때 들어가도 절대 여러분 막차 버스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막 다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맞겠지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을 안 데려가세요. 성경에 어느 사람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다? 믿음.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주권적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배경,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재능, 또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부에서 맡은 직분, 혹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받은 특별한 축복, 어떤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그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막 하나님의 비전은 막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 하니까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막 이상한 특별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보통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신 것이 있다면요, 그것과 근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와 비전의 방향을 찾았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보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일임했어요. 그리고는요, 요셉에게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성실하게 하십시오.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회사에서 고문관돼 있는 거. 목사로서요, 말도 못하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성도한테 야, 네가 고문관 같이 구니까 그렇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아마 저는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은 너무 답답해해요. 그런데 야, 네가 고문관 같이 구니까 그렇지, 그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용감한 말은요, 엄마 아빠도 하기 힘들어요. 애가 어렸을 때나 그런 말 하지, 다 큰 자식한테 그 말 하면 상처돼요. 형제끼리도 하기 힘들어요. 야씨, 네가 고문같이 구니까 하잖아요. 형제끼리도 평생 왼수 됩니다. 그럼 목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롭게 성실하게 제대로 하십시오. 그 일을요. 제가 실컷 비전과 미래를 직업으로 국한시키지 말라고 해놓고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점점 메시지의 폭이 좁아져 보인다는 거 아시죠? 본질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안에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맡은 일은 항상 제대로 했어요. 누가 다시는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아멘?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덕꾸러기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넌 소년 아니냐. 근데 다윗이 대답입니다. 저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혹은 양이나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 그 입을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게 여러분이 맡은 그 분야를 제대로 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내가 맡은,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일 수 있어도요, 그 달란트를 제대로 해내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남기는 만큼 하나가 하나라도 남기려면요, 똑같이 제대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안 하면요, 하나가 하나도 못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고 하나 남기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 드려도 될까 말까예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시편 짓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도 했는지 몰라도요, 양 칠 때 제대로 쳤어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 이전에 기본으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요거 다 기본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천덕꾸러기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특히 크리스찬들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감정이요, 여러분의 태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마추어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 감정이요, 여러분 기분이요, 태도 되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감정대로 부목사로서 목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미친놈 됐을 거예요. 미친놈. 제게 드는 감정대로 제가 목사 이 일을 했으면요, 저는
유명한 미친놈이 됐을 겁니다.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교회 섬기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든 저떻든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프로페셔널하게 하십시오. 특히 교회 와서 여러분 방구석 여포 들어봤지요?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하다가 교회 오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교회 섬김을 제외한 미래와 비전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뺀 미래와 비전은 거짓이다. 결국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거를 쏙 빼놓고 미래와 비전, 특히 하는 말, 저 성공하면요, 취업하면요, 그때 제가 교회 섬길게요, 그때 제가 뭐 하면 할게요, 뭐 하면 할게요. 근데 뭐 하면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은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쌓인 것이 미래와 비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기도하세요. 나는 성공한 다음에 이 성공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전도할게요. 여러분이 괴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해 가는 연약한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통해 일하십니다. 나중에 중직자가 되면 우리 다음 주에 장로님도 세워지는데 제가 장로가 되면 교회 섬길게요? 아니요. 청년의 때에 교회를 섬긴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잘 맞추시되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두고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십시오.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 내가 행복한 거 위주의 미래와 비전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미래와 비전으로 맞추면 주님이 그 행복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와 비전을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찾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의 시간표를 내년으로 두시면요, 허덕허덕해서 정신병 걸립니다. 진짜요. 여러분 주변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시면요, 여러분 불안증 옵니다.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실력과 성실은 뭐다? 기본이다. 왜냐? 세상 사람들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는 만큼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을 똑같이 깔아놓고 우리는 믿음과 말씀, 아멘? 그러면서 이 기도는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2023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말씀을 3가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만남과 결혼, 미래와 비전. 이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함께 설교를 해나갈 겁니다. 그 안에서 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성경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